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역을 축복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참 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참 가장 어려울 때, 대한제국 시절이었죠. 그 시절에 이 한반도에 오셨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전한 기독교 복음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료는 교계에서만 이렇게 인정하는 사료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서양의 선교사님들,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또 영국,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전한 이 기독교의 복음은 사실은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단순히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전한 이 기독교의 복음이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들은 우리 민족은 소위 말해서 계몽되기 시작했어요. 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계몽, 개화, 무슨 뜻입니까? 눈이 띄어졌다는 거죠. 두 가지 부분에서 눈이 띄어졌어요. 하나는 뭐냐면 민족의식이 생겼어요. 민족의식. 민족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 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인데, 단순히 대한민국이나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이런 한 특정한 나라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그 민족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민족의 현실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참하는 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인권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어둠에서 깨어난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했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3.1운동이었죠. 역사의 사료에 보면 그 3.1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해방 이후에는 이 한반도 이남, 북한은 좀 이상하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한반도 이남은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공화정이 뭡니까?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선거 제도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가 48선 이남에서는 확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어둠에서 깨어난 우리 민족이 경험하게 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죠. 1948년도에 그래서 이 남한에서는 5월 31일 날 총선을 통해 뽑힌 국회의원들이 제1회 재헌국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국회를 연 겁니다. 그때 그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당시 월남한 감리교 목사 이윤영의 대표 기도로 시작했어요. 우리 최초의 국회 개원이 기도로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문을 좀 이렇게 찾다 보니 있더라고요. 그 기도문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설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날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설림이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우리들은 믿나이다. 어려운 말들이 많죠.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이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심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중간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는 계속 이렇게 기도를 이어나갔어요.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유하시는 국회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들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날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체포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사시던 곳 나사렛을 떠나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루면서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가장 멸시를 받던 곳을 자신의 사역의 전진기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중심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점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관점에 비추어보면 하나님 나라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지역을 선교의 교두보로 삼으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가버나움,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만 성지순례 가보면 얼마 아시겠지만 굉장히 호수가 큽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호수인데 요단강에 물이 그곳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아주 깨끗한 민물 호수예요. 근데 그 호수 주변에 가버나움 그리고 스불론, 납달리 그 여러 도시들이 그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어요. 가버나움은 그 도시들 중에서도 최북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도시를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아시죠? 무시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멸시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열등한 그런 부류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또 율법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 지금 예수님이 사역의 중심지로 선택한 이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호수 주변의 이 지역들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적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 비하면 마치 포천과 같은 그런 곳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지역은 교육에 있어서나 도덕적인 수준에 있어서나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나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사연도 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BC 한 8세기 700년 722년 그쯤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 의해 정복되어서 황폐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이 제국은 자신이 정복한 그 땅의 거주민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자신의 국민들을 그 땅에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같이 살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도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실제로 그 지역엔 많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방인의 통치,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여기에 아주 치를 떠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속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식민 통치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간절히 갈망하는 이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갈릴리는요, 그야말로 이방의 갈릴리. 메시아가 거기서 활동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고, 그리고 시골 지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 유대인들이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일어날 장소로는 부적합하게 보이는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예상을 깨고 자신의 사역의 교두보로 가버나움을 선택하셨어요. 그 가버나움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셨다. 거기에 사시면서 제자 양육을 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을 텐데 정말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정의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그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그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태가 인용하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 바로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정의와 평화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통치할 왕이 오실 텐데, 그 왕은 그 지역의 어두움을 몰아낼 빛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지역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고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 지역이 예수님 때문에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700년 전에 한 것입니다. 마태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정의와 평화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통치할 왕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첫 사역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 본인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정의와 평화의 통치자임을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495장이 생각이 났어요. 통합찬송가로 보면 495장.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에 뭐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요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중간 생략.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가사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여러분 정말 대궐에 살고 뭐 이탈리아의 왜 세계에 보면 정말 가고 싶어하는 휴양지들이 있잖아요. 필리핀의 보라카이, 경상도 분들이 많이 가신다는 그 보라카이, 또 이탈리아의 베니스, 미국의 LA 이런 데 살면 좋겠죠. 근데 거기에 살아도 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초가삼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초가삼간에 살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초가삼간이라 할지라도, 들판이라 할지라도 님과 함께면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메시지.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게 되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어둠은 즉시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가정에 모시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지역이 이른바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요즘 핫플레이스라는 단어 아세요? 뜨는 지역. 어떤 곳이 뜨는 지역입니까? 예수님을 모신 지역이 뜨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환경적으로 천국이라 할지라도, 파락군이라 할지라도, 교육, 경제, 정치의 중심지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니하면, 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세 가지 속성,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먹고 마시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비로소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전한 복음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즉 시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마치 지금 곧 들어올 열차처럼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으로 우리 가까이에, 우리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고 자신이 주인됨을 내려놓고 자신의 불신앙, 고집을, 교만함을 내려놓고 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요 왕으로 모신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그의 인생에 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 저자가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너희의 땅이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빛이 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교회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따라갑시다. 교회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역할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즉, 교회는 교회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지역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지역에,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셔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입니다. 교회 창립자는 사람이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성경적인 확신 한 가지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그 지역의 복입니다. 이 포천에 복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좀 목사님 무리한 해석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뭐가 된다고요? 너는 복을 받으리라 정도가 아니에요. You will be blessing. 너는 복 자체가 될 거야. 아멘. 영적으로 보면은요, 교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공동체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 지역의 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이 우리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과되는 모든 정당한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이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이 복을
경험하고 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상가에 있는 교회든 아니면 잘 조직된 그런 규모 있는 교회든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그 지역의 서광이 비춥니다. 저는 확신해요. 다만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교회를 그 지역에 세우신 그 목적, 그 계획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임하게 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변두리이고 총구석이라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부르신 그곳에서 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면 그 지역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지역은 뜨는 거예요. 그 지역은 핫플레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26년 전에 경기도 포천군이었죠. 그때는 포천군 초가팔 28-2번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이 지역의, 이 지역 공동체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최근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개신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개신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돼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성도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 교회밖에 모른다. 코로나가 이렇게 한참 창궐하는데 기어코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물론 여러분, 부당한 평가도 분명히 그 안에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교회의 공공성 회복에 관심을 우리가 좀 기울여야 한다라는 데 의견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설교의 서두 부분에 다루었던 한국 근현대사의 개신교 교회가 보여주었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초대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초대 개신교 교회가, 개신교 교회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는 거예요. 민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그게 우리 선배들의 교회였어요. 최근에 국민일보가 주관하는 국민 미션 포럼이라는 포럼이 열렸어요. 이에 관한 이 교회 공공성 회복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많은 발표자들은 한 목소리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다시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것을 국민일보를 통해서 읽다 보니까 실천신학대학교의 교수인 정재영 교수의 칼럼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에 따르면 기독교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겠죠. 개인의 회심, 또 개인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해야 된다.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인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혼자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교회가 지역 공동체 활동에 홀로 참여하기보다는 지역별로, 교단별로 연합해서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시대의 아픔을 겪을 때,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그 좌우 진영의 혼돈을 겪고, 그리고 6.25의 전쟁을 겪으면서 좀 고난의 세월을 지나갈 때 교회가 보여주었던 공공성이에요. 원래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개교회의 성장과 부흥만이 아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1순위예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닌 연합회를 통해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이 지역에, 이 포천 지역에 이단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지역의 어려운 교회와 또 어려운 영혼들을 도와야 됩니다. 이 지역의 정치인과 경찰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그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 교회 홀로 할 수 없어요. 연합해야 됩니다.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고 또 교단의 교회들이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그분이 정의와 평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정의와 평화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는 사람마다 그 심령에, 그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의 통치가 이 지역에 미쳐지도록 힘쓰는 그러한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포천시 기독교 연합회에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거짓을 섞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연합회에 일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이 교회의 규모 때문입니다. 제가 뭐 그릇이 된다거나, 제가 이 포천시 기독교 연합회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거나 어떤 비전이 있어서 일을 하게 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저는 오로지 순복음 아멘교회만 바라보고 담임 목회자의 청빙을 받았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원로 목사님이 창립을 하시고 이제 그래도 그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합회에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타의에 의해서 연합회를 하게 됐고, 내년에는 그냥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단별로 이렇게 연합회장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맡거든요. 제가 내년에 포천시 기독교 연합회 대표회장 순서가 됐어요. 정말 요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웃자 이런 일이. 웃자 이런 일이.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전 그릇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한편으로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주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1년만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야, 그러려면 차라리 하지 마. 너무 부담 갖지 말어. 너무 부담 갖지 말어. 이 말씀으로 저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산전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지역에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순복음 아멘교회가 포천시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그리고 우리 또 교단의 경기 지방회와 함께 이 지역의 이단들을 감시하고 이 지역의 연약한 교회들, 연약한 영혼들,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저의 진심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포천시 기독교 연합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목소리가 이어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 포천은 잘 될 것입니다. 의정부는 잘 될 것입니다. 의정부를 빼놓을 수가 없죠. 양주도 빼놓을 수 없죠.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해 양주는 잘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은 잘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전을 우리 모두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건이 안 돼서 직접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을 축복하는 순복음 아멘교회, 산전이의 순복음교회, 우리 포천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좀 전에 같이 불렀던 우리 복음성가, 지난번에 우리 남녀성교회에서 창립주일에 특송으로 불렀던 이 복음성가잖아요. 근데 가사가 오늘 말씀하고 너무 딱 맞는 그런 가사,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가사예요. 갈릴리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 이곳 포천에 오시옵소서. 양주에 오시옵소서. 의정부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복음이 없어서, 교회가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